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는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
끝이 나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안 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다 해도 내 몸을 사르게 내어준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 안 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다 해도 내 몸을 사르게 내어준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고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걸 덮어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이제 저도 나이가 드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좀 더 젊어져야 되는데.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예. 자,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성금요일 우리 금요교회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장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에 지금 장사를 지내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시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망은 무너졌고 하나님께서는 침묵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신앙의 절망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본문이 그러해요. 주인공, 쉽게 말하면은 드라마의 주인공이 지금 이제 죽고 없어진 그 상황에서 이 드라마가 끝나버리는 그러한 내용 같습니다. 절망이에요, 절망. 끝난 거예요, 끝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래도 이 절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의 모습은 다 제각기 달랐습니다. 우리들 살아가면서 이 절망적인 순간이 분명히 찾아와요. 각자마다 다 절망은 다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과 우리 또 30대, 40대들이 가진 절망, 50대, 60대들이 갖는 그 절망은 다 그때에 맞춰서 다 다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있어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그러할 때 그 믿음과 그 사람의 신앙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망의 가운데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소망이 다 무너져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앉아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신앙과 그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는 그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죽으신 이후에 그 절망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 믿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시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그 모습을 우리 나름대로 여러분 각자의 그 신앙 안에서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선 요셉은
예수님을 정성껏 장사 지냈습니다. 57절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예수님을 정성껏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정성껏 장사 지냈다는 그 말의 의미는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요셉에 대해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부자라고 하나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제자인데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지만은 그러나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숨겨져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을 때 이 요셉은 그 절망 가운데 앞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8절에 보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라. 그 당시에 그 달라라고 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편이라는 것에 그 이미지를 담고 있고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어찌 보면은 피해를 봐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을 귀하게 지금 모시고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여기서 59절에 가져다가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가져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책임을 진다라는 그 의미의 원어입니다. 즉 요셉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절망적인 그 순간에 더 이상 얻을 거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모습입니다. 아무 보상도 주실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어찌 보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봐야 되고 어찌 보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그 순간에 지금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그러해요. 평상시에는 잘 안 드러납니다. 몰라요. 여러분들 누가 믿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목사님이니까 믿음 좋아요.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우리 청년이니까 믿음이 별로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모릅니다. 몰라요. 믿음은 위급한 순간에 손해를 봐야 되는 그 순간에 그리고 험한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사람의 중심이 무엇에 쏠려 있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누가는 끝까지 지금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 의리가 있는 거예요. 의리가. 이런 분들 보면 참 멋있어요. 다 떠나버리고 다 배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볼지언정 나하고 끝까지 했던 그 사람들을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누가 예수님을 지키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게 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바로 죽음 앞에서 더욱더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롯이 그랬어요. 시어머니 다 죽고 더 이상 소망도 없습니다. 다른 며느리는 그냥 자기 민족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롯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겠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도 없는 곳, 자기 고향도 아닌 곳, 어떻게 보면 의지할 곳 없는 곳. 시어머니를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자기가 봉양해야 되겠지요. 낯선 땅에서 지금도 낯선 땅에 가게 되면은 두렵고 떨리는데 저도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참 두려웠어요. 새로운 문화고 새로운 곳이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살아가니까 같은 사람들이고 같은 민족이고 하니까 서울에서 부산 간다 조금은 좀 낯선 환경에 이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민족이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근데 이 시절은 더했습니다. 이 시절에는 잘 돼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다 망해서 쫄딱 망해서 그 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룻은
그 시어머니를 지금 붙들고 갑니다. 유익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갑니다. 저 의리가 있어요. 여자인데도 저 의리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의리가 없어요. 물질만 쫓아가는 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유익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 그냥 막 버려요. 그게 우리의 바로 모습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참 교회 안에서 뭔가를 얻기를 바래요. 옛날에는 그 개척교회 그래도 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많이 했는데 요즘은 개척교회 안 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일이 많아요. 일이 많다 보니까 개척교회 잘 안 옵니다. 예수님의 몸된 그 성전을 살피는데 예수님을 돌보기 싫은 거랑 똑같죠. 안 와요. 대형교회 가가지고 편안한 곳에서 시설 잘 된 곳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편하게 용역하시는 분들이 와서 다 해주고 그냥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신앙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화려하고 웅장한 그 예배, 각종 편의시설, 그 평온한 신앙, 많은 프로그램들 좋지요. 프로그램들 듣고 제자 훈련 받는 것 같고 말씀 공부하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없어요. 실천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휴지 하나 떨어져도 춥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신우들과 교제하고 좋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영적 교제도 나누고 좋습니다. 영적 교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꼭 뒷담화를 해요. 꼭 뒷담화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불쌍한 그 신앙이죠. 그러면서 참 자기가 속이는 자 되어가지고 마치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믿음은 실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순종이 있다면은 자기 만족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봤던 그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가 우리 작고 교회가 재정적인 거나 환경적으로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개척교회 잘 오지를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야, 요즘에 누가 개척교회 가냐 이제 그렇게 하셨던 말씀 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어머니 때는 안 그러실 때요. 어머니 때는 사람들이 그냥 조그만 교회도 그렇게 잘 섬기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냥 교회 강대상 닦고 뭐 이런 것도 잘 했는데 80년대 그때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잘 신앙생활 안 한다, 편해졌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버리지 작금의 우리 교회의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손해를 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손해를 볼지언정 예수님에 대한 그 의리를 지킬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을 내 주인의 자리에 모셔두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신앙, 그리고 이성적인 신앙,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 충만하면 된다라는 그 신앙을 여러분 버리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믿음 안에서 반응하며 살아가고 특별히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말씀을 많이 듣고 지식은 참 많습니다. 자기 주장도 잘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우리들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해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금요일에 다시금 점검해 보시고, 아리마대 요셉 얼마나 의리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꼭 주님만 붙들고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좀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마리아들은 무덤을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았더라.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향한 그 자리에 마음을 끝까지 남겨두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이 있는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별로 크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딱 이렇게 두 글자로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들이, 마리아예요, 둘 다. 마리아들이 그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예수님을 지금 장사하고 그 있는 모습을, 당시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당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고 상황적으로도 무슨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앉았더라, 이 원어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잠깐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앉아 있었던 거예요. 계속 떠나지 않고 계속 앉아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마리아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예수님께 해줄 것도 없고 상황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뭔가 할 수 있는 그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가끔가다 이게 TV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새끼가 이렇게 죽어 있으면은 부모가 못 떠나요. 그냥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 다른 짐승한테 잡혀 먹히는 것도 이렇게 좀 봤는데 왜 못 떠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죽음 앞에서 보여준 그 마리아들의 그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임을 오늘 마리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리아들은 십자가 앞에서 떠나지 않고 지금 계속 그렇게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바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이룰 것을 바랬던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마리아의 히브리어는 그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그 모세의 누나 그 미리암인데, 이 미리암의 원어의 의미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의미 속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 바로 이 마리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은 예배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아무리 신앙 좋다고 떠들어도 예배 드리는 그 수준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을 통해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그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주인밖에는 모르는 거고, 그 주인 냄새가 나는 그 채취가 있는 곳에 그냥 뱅뱅 그 도는 것이 참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가, 저는 그러한 모습이 있나, 좀 개만도 못하는 것 같은데 하는 그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내 욕심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왜 주님 안 들어주십니까? 생떼를 쓰는 것이 제 모습이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는 내 것을 먼저 사랑하는 그것이 먼저이라는 그 사실을 좀 보게 됩니다. 보니까 그 두 마리아 보면서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끝난 그 자리에서조차도 떠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냥 그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그 마리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지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할 수 있을 때는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변화는 없고 상황은 그대로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이 개처럼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인만 바라고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젠 다 끝났어. 필요 없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반항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고는 있지 않는지, 그럼 이 성금요일에 다시금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해 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합니다.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보다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흰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무덤을 굳게 지켰다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시신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손해가 되지는 않을까, 끝까지 지금 대적하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열심히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굳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이러한 부탁을 하면서 경비병을 데리고 가서 문을 굳게 하고 임봉까지 할 이유는 없었겠지요.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부활하실지 몰라서 지금 그것을 굳게 지키고 임봉까지 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끝까지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는 그 대적의 행동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돌을 굴러 막아놓고 군인을 세우고 임봉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참 더 아이러니한 거는 그들이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실해졌고 더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불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불신앙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있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대적의 마음과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그렇게 가지를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문을 굳게 지켰던 것 자체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바로 본성이고 인간의 모습인데, 왜? 죄가 더 좋으니까. 왜?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으니까. 더 많은 권력,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돈을 추구하는 삶, 돈을 가지고 여유롭게 즐기며 살아가는 삶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인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예수님 정죄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죄가 즐거워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싶어서 하나님께 오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정죄라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전 됐는데 한 4, 5년 됐던 것 같아요. 아이고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옛날에 남편분한테 그렇게 붙잡혀 살았어요. 뭐 이렇게 모임 좀 하려고 그러면 밥하러 가야 돼. 안 돼. 뭐 하러 가면은 지금 남편 있어서 나 어디 못 가. 왜냐하면 그 남편분이 너무 이제 그렇게 교회 가는 거를 싫어하셨고 그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싫어했고 그 성도들끼리 만나는 것도 싫어했고 그냥 싫어하셨대요. 그래서 좀 핍박이 좀 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책만 들고 나가면 어디 가냐고 집 이렇게 들어온대. 어디 가냐고 밥 안 주고. 지금 밥 얻어먹으시나 모르겠네. 그때 그렇게 하도 그렇게 핍박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냥 뭐 가정 내팽개 친다고 저 정신 나간 땡땡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하셨던 그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물어봤어요. 옛날에 저는 이제 못 봤으니까 시사님 그렇게 권사님 핍박하셨어요? 했더니 그랬대요. 또 인정은 해요 또. 내가 또 안 했어. 그냥 이렇게 마누라가 그냥 이렇게 너무 확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였지 그지 않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좀 과관이에요. 마누라가 그 성경책 들고 그 예배 보러 가고 구역 모임 한다로 가고 그리고 성경 틀어놓고 이렇게 찬양 틀어놓고 있으면은 지만 저기 깨끗한 사람 같이 보이고 나는 왠지 모르게 좀 그랬어. 그게 그래서 아니 나만 죄인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 옆에 애를 광신자로 몰아놔야지 내가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광신자로 만들어놔야지 내가 이제 좀 약간 합리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분 스스로가 내가 죄인인 건 알아요. 내가 술 마시고 제대로 못 사는 거를 알아. 근데 자기 이제 와이프는 너무 이제 그 신앙 생활도 잘하고 너무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잘 살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비교해 보니까는 우리 와이프는 좀 거룩한 것 같고 나는 좀 이렇게 지저분한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와이프를 좀 광신자로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집안일 하나도 안 돌보는 정신 나간 여자로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조금 이제 좀 마음이 편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만 드는 순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 달라고. 성경책만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 순간 이제 여기 막 대적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고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새벽에 얘기한 것 같은데 타오 짜장면 집에서 불교 믿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석단지 거는 사람이 그런 거야. 술 좀 마시라고. 왜 안 마시냐고 했더니 나 예수님 믿어서 안 마신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싸우는 게 더 재밌어요. 이렇게 종교 전쟁 하는 거 보면은 은근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척하면서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 믿게 된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다고 서로. 그랬더니 이제 앞에는 불교 믿으신 분 같아요. 그랬더니 옆에는 무교 같은데 뭐가 달라? 우린 가는 길 다 똑같아. 다 죽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죽음으로 가는구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은연중에 살아가고 자기 인생을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밑바닥 속에서는 죽음을 생각하는구나. 이것을 좀 바라본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죽음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후에 있을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즐기려고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앞에서 드러난 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모습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정금요일에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던 그 요셉. 몇 글자 없어요. 성경에 몇 글자 나오지도 않고 몇 글자 없지만은 그럼에도 필요한 순간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그 요셉의 그 믿음과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냥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신이 어떻게 되나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으니 그 시신이라도 수습하고 싶은데 이 여인들의 몸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됐어 그냥 끝났으니까 우리 가자가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가운데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신가? 여러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 때문에 그리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지켜야 될 그 자리에 지키지 못하고 떠나버린 적은 없었는지. 그 예전에 제자 훈련했던 분이 있는데 열심히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정에 딱 어려움이 딱 생기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면은 모르는구나. 내면을 아무도 알 수 없구나. 다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것만 붙들고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이 성금요일에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비록 손해를 볼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을 웃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구주당하셨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빛을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죽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은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은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떠나버린 그 제자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자리일지라도, 손해와 부담을 가져야 되는 그 자리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변하고 쉽게 떠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형편이 좋아질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아버지 손해가 보이면 하나님 아버지 물러섰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불쌍한 하나님 아버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 요셉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는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물러설 때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손해와 부담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결정적인 순간 행동으로 드러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중심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기 싫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익을 따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성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의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머무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를 지켰던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그러한 사랑이 있는지 다시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신 앞에서도 시신을 치우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우리의 마음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신앙 가지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 아버지 신앙 안에서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여유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신앙 안에서 하나님 자리를 잡고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며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알았으면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리아의 신앙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신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거둘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모습을 바라봤고 하나님 무덤에 하나님 아버지 안치되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다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갔던 이 마리아의 신앙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담긴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연륜이 높아질수록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는 묻어남이 하나님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대한 사랑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더 묻어져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다시금 그 시장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늘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하나님 들어주시지 아니한 마음, 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고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거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예제사들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들 때문에 우리의 쓴뿌리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욕심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지를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말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쓰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만 하나님 아버지 기억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녹여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가득 차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원망의 마음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만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에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고한 고집과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오.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욕심을 버리며 고집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피해버리는 예수님을 피해버리는 우리의 악이 하나님 아버지 드러날까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면이 드러날까봐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예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고한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대적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꺾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죽으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 요새처럼 하나님 아버지 숨겨진 제자였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꼭 필요한 순간에 그렇게 사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해가 될지언정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위협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감수하고 정말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십자가 없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여길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드러내서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리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 시신조차도 만질 수 없고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반대편에 앉아서 그냥 머물러서 예수님 장례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마리아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켰던 마리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러한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지켰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서도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계산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편안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지언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총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뜨거웠던 그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지는 않은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거나 상처가 있었다거나 쓴뿌리가 있었다거나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 원망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우리의 자존심 고집들이 하나님 아버지 완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릴 것이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집을 우리 자존심을 우리 자아를 하나님 앞에 꺾어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성금요일에 결단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해드릴 것은 없을지언정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아버지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명창송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꽃이 폈다 하나님 아버지 봄이 왔다 하나님 아버지 놀러 다니기에 급급하고 하나님 아버지 꽃구경 가기에 급급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예배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축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모든 모든 광명창석교회 성도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준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지은 죄들이 있다면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과 살을 먹으며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거룩한 성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